할렐루야. 2022년 6월 8일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모님에게 그 바로왕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로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고 또 모세의 부모님 또한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미친 바로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과 또 모세는 버림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역사의 끝을 알기에 오히려 그 버림당함이 그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없고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마치 미친 바로왕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길이 끊기고 묶이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그냥 두셨을까요? 또 동일한 질문을 모세로 받고 간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버림당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함께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끝이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또 새로운 시작으로, 또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더불어 부활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삶에도 막연하고 철학적인 부활의 신앙이 아닌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부활의 신앙,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건지와 또 부활의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서 15장 내내 정말 구구절절하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신앙이 믿음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15장 1절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알게 되었으나 아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복음을 받은 대로 간직하고 그 복음 한가운데서 그 복음을 굳게 지킬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6장 처음에서만 그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15장을 마무리해 가면서도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전하는 그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썩을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부활, 곧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면, 곧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또 영원할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 또 사라질 것과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것, 지나갈 것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구별하며 사는 삶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것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하지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고백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이왕이면 사는 동안이라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때 나누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29세의 나이에 에카르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갔다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중에 죽임을 당한 이후에 발견되었을 때 그 선교사님의 주머니에는 곤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곤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원시적 무기를 들고 오는 원주민들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신 걸까요?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선교사님이 쓴 글 중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기록한 글을 보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 선교사님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그렇게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아서는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땅의 것에 우리는 집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그 끝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우리 57절부터 58절입니다. 57절, 58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로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동시에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썩지 않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고 영원히 있음을 정말로 알 때 가능해지는 거지요. 혹시 학교를 다니실 때 시험치기 전날에 벼락치기 해보신 분들 계신지요? 그럴 때면 늘 정말 매번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번 시험 때는 반드시 미리 준비하리라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창피한 고백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시험 때 그 후회를 하고 그 결심을 하지만 사실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시험이기에 다행이지만 이것이 만약 반복되는 우리 학교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때는 다시 반복될 수 없고 부활의 때는 나를 위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만약 부활의 때에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는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제가 설교 준비가 다 안 되었다고 성도들께 다시 집에 가셨다가 제가 설교 준비가 다 되면 다 연락을 드릴 테니 그때 오시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제안인 것처럼 부활의 때는 반복도 돌이킬 수도 없는 때인 겁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마지막 본면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지 아주 분명해지지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그 부활의 때, 곧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부활하여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겠는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님 부활하신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겠는지요. 대충 기도하며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요구하며 썩을 것을 구하며 기도하시겠는지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주님 부활하신다고 한다면 그 삶과의 관계를 어떤 상태로 두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겠는지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정말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며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세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미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 삶 그렇게 계속 살아가셔야 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신앙은 멈추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의 옛 자의 모습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중에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만 인해서 주의 것을 향해 더욱 힘쓰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아니 더 이상 후회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다시 부활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여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나가게 되어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르게 따르는 것,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분별하며 나가게 되어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며 도와주시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께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나에게 보이시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묶여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날마다 주께서 주시고 맡겨주신 것에 생명 다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활의 소망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제도 애쓰셨고 또 이제 오늘도 애쓰시겠지요? 그 모든 자리마다 그 믿음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잠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